예, 오늘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다시 부서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 대부흥,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림 보다시피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3차 귀환할 때 이때 주도적으로 귀환해서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을 가져온 바로 그와 같은 자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왕조 시대, 통일왕국 시대, 그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왕국 19왕, 선한 왕 하나도 없었다. BC 722년에 망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20왕이 있었는데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8명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가다가 결국 나중에 이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망해버렸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하고 난 뒤에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이 유다 지파는 유다 예언을 통해서 또 유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취하신 분은 나중에 예수님이신데 계속 이제는 유다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70년 후에 예언한 대로 그 갖다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쪽 이 왕조 시대는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가 바벨론에서 이제는 돌아오는 것 같은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이제는 귀환은 이것은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로부터 70년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이제 이 스룹바벨이 막 그 인도자가 되어서 5만 명의 그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차 귀환하기 전에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차 귀환은 그때 에스라가 이제 주도가 되어 들어오는데 성전은 지어졌지만은 영적 내실을 즉 안에 영성이 없고 또 그와 같은 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이제는 에스라가 나중에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것은 1차로 귀환했을 때부터 79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 성벽이 부서져 있어가지고 계속 이방인들의 외침을 당하게 되고 강도들의 수탈을 당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져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13년 후에 그러니까 2차로 귀환했던 그때로부터 13년 후에 3차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복구시키고 또 예배 중심으로 이와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그리고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장관이었습니다. 술장관이라 하면은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아주 최고위직입니다. 이런 위치까지 이제 있었는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 번째 포로 귀환 시에 인도자로서 이같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 재건을 하는데 그게 주변에 바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그 같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벽 안의 백성들을 그때는 성벽이 부셔져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외침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벽을 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시큐리티로 이와 같이 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는 백성들이 다 성 안에서 살도록 하면서 변화와 그리고는 바로 교화를 이와 같이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대 때 여러분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39권에 말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이제는 돌아왔을 때 그 에스라는 와서 유다 종교의 회복의 그와 같은 사역을 했고 또 그러고는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같이 합력해 가지고는 영적 부흥을 주관한 제사자인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와 같은 배경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서는 딱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여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 성벽은 물론 그 당시에 역사적인 것 같은 바로 성에 또 성벽이 부서진 것을 수복시키는 게 있습니다만은, 저것은 우리 자신, 여러분은 몸과 마음에 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부서진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영적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부서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또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이제는 계속 들어오는 이와 같은 악령들, 또 문제의 같은 것부터 딱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이 차단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우리에게 10장 1절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인데 여러분 실상은 아니니, 실상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그 역사적 사건이나 어떤 물건이나 하나님의 말씀, 모형, 이것은 전부 모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뭘 뜻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한테 뭐 필요하냐는데, 저거 다 이런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역사 계시, 또 하나님 말씀 계시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백성을 재교육시키는, 이제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고 난 뒤에 성 안의 백성들을 다 이제는 그곳에 거주하게 하고 또 말씀 교육시키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그 파트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 1차로 돌아왔던 스룹바벨은 그 목적이 성전을 이와 같이 건축하는 그 같은 성전 회복, 그리고 2차로 돌아왔던 에스라는 성전은 지어졌는데 제대로 말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 회복 교육, 그리고는 세 번째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부셔진 성벽을 다시 재건시켜 가지고는 그래서 성벽을 회복하고 그리고는 영성을 회복하는 이와 같은 그 구도가 이제는 느헤미야의 것을 쭉 이어진 것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들이 몰려온다. 우리는 계속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우리가 딱 무장이 되어 있고 완전한 우리 영적 성벽이 딱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같은 영적 성벽의 이와 같은 제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구운 영적인 하나님 말씀으로서 다 여러분이 딱 성벽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역사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파된 성전, 무너진 성벽과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와 같이 재건시키시고 수축하시고 가정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도 이와 같은 영적 성벽을 수축하도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뜻이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직분이 술 맡은 장관으로서 고위직입니다. 그는 왕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었다. 그리고 포로기 때 태어났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때 태어난 사람으로서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벽이 다 부셔져 있고 지금 이런 형편을 보고 그것을 이제는 돌아와서는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와 같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때는 바로 고위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술장관 되어 있지 않은데 고위직에 올라가서 그 보고를 이와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와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로서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벽의 그 수축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고 시작하고 책임 완수하는 느헤미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계속 기도. 문제가 있으면 기도. 진행 중에도 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동상 하나니로부터 이제는 보고받고 난 뒤에 이제 느헤미야는 6개월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가서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허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물질이라든지 가는 동안의 보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모든 영적인 것 같은 외침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도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는 이제 동생 하나니로부터 복을 듣고 그리고는 그 열려진 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애통 눈물로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유일함을 받을 것이며 기도할 때 애통함으로써 눈물로서 이와 같이 기도한 애절하게 간절하게 이와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방법은 1장 6절에서 9절까지 나타내는 것은 바로 확신기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먼저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 의심, 미움, 정욕적인 것, 그리고는 교만, 그리고 열등감 이런 것들을 다 먼저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도를 치워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서 이와 같이 그것을 여러분 바로 기도하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속의 근간 기도를 합니다. 8절에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근거해서 기도할 때 이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즉각 응답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 훈련은 이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쌓아야 됩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것도 철저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딱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써 기도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즉각 응답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 기도에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자기 기도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이제 왕께 나가서 간청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여러분이 완전 내가 그것을 바로 행하는 일에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 하나님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듣고 그래서 막 울면서 바로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다.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는 그 민족의 같은 소식을 듣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 대국으로서 열방을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교 대국으로서 우리나라를 먼저 여러분 바로 그 예수로 경제 강국이 되게 하시고 그러고는 각각 이민 나가게 하시고 선교 대국으로서의 그 같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전체를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내 혼자만 여기같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명의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예루살렘 성의 슬픈 소식에 애통하며 금식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인품은 나타나는 인품은 이 완전 리더십에 관한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그리고는 리더십에 관한 것 같은 강의를 할 때 이 느헤미야를 반드시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본보기였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인품을 여러분 본받아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려면 여러분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냥 뒤에 줄줄 따라가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고 신임받는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만이 교회의 리더요. 또 그리고는 사회 나가서 리더를 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13장까지 13번이나 계속 기도했다.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다. 검소하고 경건한 공직자의 표본이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가기 전에는 술장관 그리고 왕의 그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었는데 나중에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왕의 허락을 받고 갈 때는 거기에 파견관으로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총독으로서 같이 왕이 또 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임명돼서 아주 고위직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로서의 그와 같은 검소하고 경건한 그와 같은 표본을 다 이 성경을 지금 보면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는 책임감이 투철했다. 무슨 일을 할 때는 시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시시비비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분별해서 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는 사람이었다. 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도요. 봉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연봉을 받지 않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자비량으로 같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다시피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바로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청교도들에 의해서 아주 바로 멘토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본받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와 같이 바로 이제는 그들이 서부 개척을 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애통 금식하는 기도,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서 같이 한다는 것 같은 자세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의 이와 같이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기도 하지만은 계속 여러분 때가 하나님의 때에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는 초청기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5절에 야훼의 속성,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는 야훼라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나는 야훼 이레다, 야훼 라파다, 야훼 샬롬이다, 야훼 또 그리고 삼마다, 야훼 쯔바트다, 야훼 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